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세토록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키는 사순절에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세상에 젖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짓과 부정, 무너진 공정과 정의, 다툼과 분열, 그리고 헛된 우상, 헛된 이념을 쫓아 살아온 힘이 크고 차고도 넘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큰 경고와 교훈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재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만연했던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며 정결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거룩과 신실함을 회복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어그러지고 어긋난 것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정책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청년들,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 갈등으로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해결함을 얻으며 기쁨과 소망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탐욕과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 죽음 뒤에 감춰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당당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 주만 바라봐 주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989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잠깐 개척교회를 들어갔다가 젊은 목사님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침도 놓고 척추 교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덕에 침도 배우고 부항도 배우고 교정하는 것도 좀 배우고 여름 방학에는 의료봉사 시골교회에 가서 의료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잠깐 갔더니 사모님이 진통이 온 거예요.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총각이었는데 뭐 아파하시죠. 목사님도 쩔쩔매죠. 그래서 제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작은 병원이었는데 수술로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하시고 금방 사모님도 아기도 금방 입원실로 오더라고요. 사모님 너무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사모님은 목사님 담당,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제 담당. 제가 이제 베네똥도 기저귀도 갈아 채워주고 뭐 이제 분유도 먹이면서 제가 아기를 데리고 그날 밤새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취가 풀리면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사모님을 붙들고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여보 이래가면서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요. 파도가 하나가 쓰러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난 하나 간신히 이겨낸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길 아닌가요? 가면 갈수록 이런저런 어려운 파도가 다가오는데, 고난이 다가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자꾸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건강은 주셨는데 돈은 안 주시고, 돈은 주셨는데 건강이 모자라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자녀가 속썩이고, 아무튼 하나님은 다는 안 주시는가. 뭔가 기도할 제목을 주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을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아이를 망가뜨리는 제1계명, 자녀 양육할 때 자녀를 망가뜨리는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자라서 나중에 커서는 어떻게 손쓸 수 없는 문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면 우리가 그거 주신 것 가지고 붙들고 그냥 행복해하면서 살지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같이 복되게 살아도 그래도 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많이 있지만 이거는 둘째고요, 난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다윗, 모세 할 것도 없고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캐서린 부스 대장도 안 아픈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가난한 자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님은 만성 두통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잖아요.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나요?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겟세마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도 감당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라. 따라해 보세요.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라.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얼마나 기도했으면 습관이 되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늘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도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민명에 기도하러 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바쁜 시간에도, 분주한 시간에도 한적한 곳에 따로 살짝하게 찾아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습관이 될 만큼.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다. 이 제목이 1번, 기도할 때 많이 울며 기도하면 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2번,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생겨도 울지 않아도 된다.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다시 물어볼까요? 많이 울며 충분히 기도하면 울 일은 전혀 안 생긴다. 1번. 많이 울며 충분히 기도하면 울 일이 생겨도 울 필요가 없다.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울 일이 많았는데,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충분히 기도하고 나니까 울 일이 그대로 있는데 눈물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자유해지더라는,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나도 저렇게 젊은 목사일 때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운 것이 아니고 그냥 무릎만 꿇으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눈물로 많이 기도했었는데, 원양제일교회 와가지고 내가 편안해서 그런가, 너무 좋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너무 편안한 거 아닌가, 눈물 언제 흘렸더라. 하나님, 저 눈물 흘리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회개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충분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들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큰 문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죽음의 문제가 왔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토마스 스탠리 교수님은 부자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80년대, 1990년대 그 20년 동안 부자들의 삶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20%의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의 20%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부자들이에요. 80%는 자수성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80%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은 좋은 습관을 가진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고 근면하고 담대하고 좋은 습관이 있는 거, 좋은 습관이.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 습관이 하지 않는 일이나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주 감동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하지 않는 일이나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습관이 되기까지가 문제지, 습관이 되기만 하면, 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해낸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내가 제1의 천성은 게으르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살다가 또 열심히 노력하다가 부지런한 것, 성실한 것이 나의 제2의 습관이 되고 나면 게으름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의 맛을 알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습관이 돼버리면 기도하지 않던 믿음 생활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양주일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부엌에서 살림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가 습관이 된, 기도가 중요한 것 알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내 힘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만 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정말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여쭤보면서 물어보면서 좀 기도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면 얼마나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생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운동이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몸에 배어가지고요 정말 멋진 몸을 만들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작만 했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를 시작은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양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아하, 김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온양제일교회 저 장로는 기도하는 장로로구나, 저 권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집사님은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틈만 나면 주님과 기도하는, 소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무엇이든 기도하라.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고난 안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뜻, 나는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가득하면, 아이 지금은 기도하지 말고 다 이게 해결된 다음에 기도해. 그건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으면 그것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원망 불평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내어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른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괜찮아요, 가지고 그대로 와서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속상한 것 있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게 쏟아놓으라고 시편에서도 얼마나 말씀하세요. 쏟아놓으라, 쏟아놓으라. 내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면서도 정말 답답한 마음,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아픔이, 고통이,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 되시면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셔야 되잖아요. 몇 시간이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배반할 것 다 아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왔는데 지금 이러구나.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충분히 기도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몸의 아픔, 어떤 문제든지, 자녀가 속속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충분히 기도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다. 그 분명한 믿음,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30년 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때는요 제 아내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내 그 답답한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쏟아놓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끌어안아 주셨고 나의 절망 다 가져가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 낙심했던 마음 다 가져가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 가져가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것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태 그냥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쁨이든 슬픔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불평이든 감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라.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습니까? 옛날 어른들은, 깊이 기도하는 어른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 앞에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앞에 것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정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성장한, 성숙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내 문제, 내 염려,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원했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로 살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시집 오기 전에는 엄마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던 딸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제 아기 기르다 보면 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아, 아이를 이렇게 사랑한 거 보니까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도 삶의 현장 직장에 가서 온갖 것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참아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아하, 우리 아버지도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이겨냈겠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참았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헤아리고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제 철든 거잖아요.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철들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떠나고 나면 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늘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까지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느냐? 내가 영적으로 철들면 하늘아버지는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철들면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철들면 얼마나 귀해지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그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 성숙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연세가 많아지셔서 정말 이렇게 쪼그라져 들어가는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외모도 그렇고 판단력도 그렇고 모든 행동도 그렇고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다 예수님 향기 나타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기도하시고 그러시다가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내 소원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하루는 어떤 하인이 물을 깃는데 이 물통에다가 조그만 나무 토막을 하나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무 토막을 넣으면 물을 기를 때 물이 덜 출렁거려서 더 많은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 프란시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친구한테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이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겟세마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2021년 사순절 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2주간 남았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 생각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들, 귀한 진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습관이 될 만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10의 1조를 주정헌금을, 감사헌금을, 오늘 선교주일 선교헌금을, 건축헌금을,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바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배움의 길, 직장의 길, 결혼의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모든 것 안정되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주여 저들이 심은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교회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는 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 대상자들의 교육이 2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있으며 응답은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모임 관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토요일 12시 10분 수원에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고지연 권사님의 차녀 효은양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반이라고 하거든요. 가실 분들 시간 지켜서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순 권사님의 따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원 집사님, 김영희 권사님이시죠. 증손을 낳으셨어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순절 릴레이 기도 참여한 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몇 번 더 하고 싶다고. 은혜가 됩니다. 아무튼 열심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아직 동참하시지 못한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그 옆에다 이름 적고 스티커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짧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흐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나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참된 기도의 사람,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